찬송 부르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사랑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들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생의 제물로 도달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소.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마음 세상에 널리 전하이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196장 부르겠습니다. 198장 부르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의 연소 떠올대사 우리를 맞이여 주신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찬양이다. 대면서 우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대신 영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술의 엉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너희 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때로는 유혹과 시험 앞에 쓰러지기도 하는 나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압과 학대와 핍박과 추구의 유혹까지 견디면서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듣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의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들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들여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보유하는 예비군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람과 표정과 속던 소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거니와 내가 손을 떼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자 자기의 죄악을 감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유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이제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에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고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벌하실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 마음입니다. 이 길을 계속 가다가는 그 앞에 파멸이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우상숭배에 빠진 장로 두 사람에 대한 책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계시를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장로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그런 형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질문할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고 죄의 걸림돌을 그 앞에 두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냐. 물어보지도 말아야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손이 짧은 너희를 구하지 못함이 아니라 또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의 죄악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리고 벽을 만들어서 하나님 듣지 못하시게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거죠.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가슴에 품고 있지 않느냐.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않았느냐.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온다면 너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응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기도를 들으십니다. 회개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지금요. 이사야 59장 1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쌓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사이를 크게 뜨게 해가지고 못 가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을 쌓아가지고 벽을 쳐서 산을 만들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근데 그 죄를 버리기 위하여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로들의 죄악을 여지없이 드러내잖아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의 수혈들을 보호한다. 그렇죠. 우상을 많이 섬긴 거죠. 그 모습 밀고 하늘 왕후 어쨌든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갖다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섬기다가 보면 어느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복을 주겠지. 그런 심정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시죠. 선대간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들이면 안 됩니다. 더구나 죄의 걸림돌을 앞에 둔 거라고 말하고 있죠. 발로 차고 넘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지만 결국은 우상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죠. 인생을 다 망친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랬습니다. 족속이. 어느 한두 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족속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다. 배반하였다. 이사야 4장 1절을 보면요. 그들이 나를 떠났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이 같은 말입니다. 지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게 배반이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걸 배반이라고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차버려 한다.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차버려 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그들을 잡는다, 심판한다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애 잡는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명을 잘못 본 거죠. 그 마음을 먹은 그대로, 공허한 그대로, 죄악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돌이키게 만들겠다. 돌아보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뒤쪽에 23년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잖아요.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죄악을 품고 있는 그 마음, 우상단체를 마음에 들이고 있는 그 마음, 그 상태 그대로 내가 그들을 잡겠다.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예수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교회를 하나님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붙드시고 바른 길로 오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벌 받는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투를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전쟁으로 인한 참혹상은 제거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세워왔던 우상 숭배에 대한 야단받고 책망받고 회초리 만들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터지게 외쳤던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항복해라. 항복하면 그냥 잡혀가지는 하지만 권력은 치르지 않잖아요. 세상에 도시가 불타고 짐승처럼 벗겨져갖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는데 항복하면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애터지는 마음을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과 욥이 너희들을 충고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다. 그들은 자신만을 구원할 겁니다. 너희들까지 그들이 구원하지 못한다. 중보기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중보기도가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다니엘과 노아와 욥이 와가지고 중보기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용없다는 얘기죠. 너희 죄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일 모레 일어나는 전쟁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건 가짜인데 가짜를 위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매가 이르러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매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지옥의 신분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의 구원을 약속하셔요. 21절부터 23절까지요. 예. 내가 그 네 가지 중한 형벌이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치는데 그들이 이 가운데서 얼마나 심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요.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도 그들을 구원받을 자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신실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전쟁에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칼과 전염병 다 매를 맞이하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은혜의 손길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이 장로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잖아요. 막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상을 들여놨어요. 우상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정스러운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지 껍질을 벗겨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가정스러움을 책망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아니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애를 낳더라도요. 그 자녀가 신실하면 자녀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부모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녀를 침상에 던지기도 합니다. 계시록의 교훈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라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지는 건 뭐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1842년도에 프랑스 정부는요, 볼 에밀 보타가 이끄는 발굴팀을 이끌고 티그리스의 모술에 도착합니다. 그게 니느웨에 있던 자리입니다. 니느웨 성이 있던 자리예요. 니느웨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간 겁니다. 니느웨 잔재가 혹시 남아있지 않겠느냐 고고학적으로 탐사를 했어요. 근데 몰랐습니다. 니느웨 성이 물론 뭐 100% 보존된 건 아니지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땅 밑에 파고 들어가니까 니느웨 성읍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얼마나 컸던지 니느웨가요. 664평방 킬로미터. 서울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605.55평방 킬로미터. 근데 서울보다도요. 약 한 50평방 킬로미터가 더 컸어요. 니느웨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니느웨가.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 니느웨가 죄로 망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셔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한편 티그리스강이 흐르고 있죠. 도시 전체가 15개의 성문을 가지고 있고요.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요. 그 벽이 2개 있는 성벽이 2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 요새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요새예요. 뿐만 아니라 밖에는 뭐가 있어요? 해자가 성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해자는 강을 말합니다. 성을 감싸는 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을 건너러 다리를 올려 뿌리면 못 건너옵니다. 배를 안 타고 못 건너가요. 배를 타고 건너면 어떻게 합니까? 성 위에서 화살을 쏴대고 돌멩이를 뭐 쏴대는데 어떻게 건너오겠습니까? 건너온다고 하더라도 성벽이 2개예요. 그 당시로는 무너질 수가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파사의 군대 앞에요. 고레스한테 무너져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군대 앞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니느웨는 철저히 망합니다. 선지자 나오면요. 그런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와 나온 두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나가 첫 번째 가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왕이 말입니다. 그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런 기분 없는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금식을 하고 막 짐승들까지 개, 소, 돼지까지 다 금식을 시켰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서 화면을 늦추지 않아요. 나오면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망합니다.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살 길을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열심을 갖고 하나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아야 하고 교회도 복을 받아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회복의 은총을 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없는가 다시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이 시대를 승리자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그 능력을 구하시고 그 은사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셔서 오늘도 해가 뜨지 않은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경건한 마음을 따라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존귀한 일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과의 경주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꾼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연약한 죄를 들어 세우고 이끌어주며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이방인들까지 모여 살리고 구원해내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역사와 민족을 해치려고 하는 약한 무리들을 분별하여 내게 하시고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강한 백성 부강한 민족이 되어져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민족들 가난한 나라를 구해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새 권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